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매주마다 구원의 간격,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인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겠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받을 만하면 받고 받지 않을 만하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가인이 혼자서 제사를 지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해서 안색이 바뀌었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화가 나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그 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인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이 회개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가인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과 이것을 누구에게 풉니까? 아벨에게 풀고 그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나 또 참고가 되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거를 보면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제사. 그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압니다.
이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라는 말씀을 명령을 받았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겨두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좀 뭐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촛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촛불을 훔치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촛불을 훔치고 성경을 아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것들을 우리는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것을 바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경계하는 것이 교회 안에 물질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선교를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하면서 과자회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입니다.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침에 운동 삼아 신문 배달도 하고 용돈을 벌어서 제가 생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엄청 혼내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돈 벌어서 하라고 하더냐. 돈은 부모가 돼주는 거야.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여러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헌금으로 식당을 오픈해가지고요. 식당을 오픈해서 돈도 벌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선교도 하고, 또 워킹으로 온 학생들 일자리도 주고, 그럼 얼마나 이렇게 양득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청소권을 사가지고 교회에 헌금으로 청소를 해서 그 돈 가지고 교회 재정을 늘립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카페를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돈을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너가 돈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교회 건물도 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이러한 물질주의 사상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웰컴합니다. 왜요? 헌금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야 되는데, 어떤 죄인은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선교를 못해도 좋습니다. 교회 건물이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순수함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답답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의 순수함, 특별히 물질로부터의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이 세상이 다 물질 중심입니다. 가인도 물질 중심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드렸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이 일일 카페 하는 것은 그건 교회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것도 한 번 해야지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보다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가인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말라. 너희가 바치는 그 피, 고기, 나는 이게 신물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느냐, 적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예배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이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한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교회만큼은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우선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심령들, 아버지 물질 때문에 낙심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12학년인 우리 희민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또 조병은 지사님, 또 김혜연 지사님, 또 교회 나오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심령들, 윤경의 성도님, 또 이수희 자매, 아버지 여러 심령들, 아버지 또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심령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월 4일 저희가 협업 방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선교 탐방할 때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서영준 목사님, 또 A국의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학생회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학생회 청년부가 어려서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김소라 전사님, 또 강석창 기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김소라 전사님, 강석창 기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학생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